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성자라고 불리는 이세종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면서 자랐는데요. 성실한 모습으로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이후에는 그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결혼을 하였는데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서 산당을 짓게 되고 그 산당에 열심히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세종 선생이 어느 날 우연히 성경을 접하게 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회심한 이후에는 산당을 없애고 자기가 지금까지 모았던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말씀을 읽고 밤에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수도사와 같은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여서 그 마을 사람들 모두를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성경의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고 정직한 생활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생각했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았던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처럼 아주 신실하고 경건한 시몬이라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청년들과 함께 복음서 읽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누가복음을 읽어 내려가다가 제 눈에 이게 시몬이라는 이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시몬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돼서 한번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길게 서술한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시몬이란 인물에 대해서는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음서에서 다른 복음서는 제외하고 왜 이 누가복음에만 시몬이란 인물에 대해서 특별히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누가복음의 특징과 관련이 있는데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비슷한 이야기를, 비슷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각 복음서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어느 복음서보다 구약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한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어떤 책인가?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여인, 이방인을 위해서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하여 쓰여진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당시에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이 누가복음을 쓰여졌다는 것이죠. 유대인만 하나님께서 택한 그런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복음에서는 여러 차례 밝히고 있습니다. 시몬과 관련된 이 스토리 속에도, 이야기 속에도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 시몬이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눅크 디미티스라고 하는데요. 라틴어로 눅크 디미티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장 31절과 32절입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시몬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선민 사상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사실을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죠.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모습에도 살펴보면 실제로 우리도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구원에 관하여 평가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사역도 했었는데요.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친구 초청 잔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1년에 2차례 정도 친구 초청 잔치를 내서 전도할 친구들을 데려오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했었습니다. 행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보통 한 달 전쯤에는 전도 대상자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누구누구를 데려올 것이라는 것을 작정을 하고,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전도할 대상자들을 작성하면서 이 학생들이 자신의 친구들의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데려올 누군가, 이 친구는 평소에 이런 행동, 이런 말 때문에 교회에 데려오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거죠. 이 친구는 담배 피우니까는 교회 오면 안 될 것 같아. 이 친구는 평소에 욕을 너무 많이 하니까 교회에 데리고 오면 내가 조금 부끄러워질 것 같아. 그래서 안 될 것 같아. 이 친구는 애초에 기독교에 관심이 없는 친구야. 종교에 관심이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말해도 소용없을 거야 라고 스스로 판단 내리고 잣대를 가지고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도사님, 목사님, 전도할 친구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을만 해서 믿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믿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모두가 은혜로 믿음 생활을 지금까지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어떤 이런 편협한 그런 생각들을 좀 깨뜨리면 좋겠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목적이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누가는 이 시몬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속에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모, 즉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런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왜 올라갔을까요?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아기 예수를 낳고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이유를 정결 예식을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결 예식과 관련해서는 레위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12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율법에 따라 이렇게 행했는데요. 율법에 의하면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기에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남자 아기를 낳았을 때와 여자 아기를 낳았을 때의 그 기간이 달랐습니다. 남자 아이를 낳았을 때는 40일이 지난 뒤에 이런 정결 예식을 치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아 같은 경우에는 남자아이의 2배인 80일이 지나면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정해진 기간이 차면 이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양이나 비둘기를 제물로 드려서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이죠. 정결 예식과 또 태에서 처음 난 새끼는 짐승이건 사람이건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탄생하고 난 뒤에 약 한 40일 뒤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죠. 이를 통해 보면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고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0일 된 아주
갓난아기입니다. 아주 갓난아기를 데리고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요.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는 25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말씀에서 시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가 어느 지역의 사람인지, 어떤 가문 출신인지, 또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런 배경은 전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시몬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시몬을 바라볼 때에 시몬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내면을 살펴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했건 어떤 지위에 있었건 그의 외모가 어땠는지 그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바라보는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시몬은 말라기 이후 약 400년이라는 그런 영적인 침체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체험한 그런 의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시몬은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암울한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그런 시몬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 이름 한 글자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사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살펴보면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에도 역사책에서 빠지지 않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보다 경건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섬겼던 그 시몬을 더 훌륭하게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에 고 김옥주 권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순서지를 받아보니 뒷면에 고인의 양력에 대한 그런 소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디서 태어나셨고 또 어떻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는지 아주 짧게 간략하게 몇 줄로 적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김옥주 권사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교제를 나눈 적도 없고요. 그렇지만 기억에 남는 것은 권사님께서 우리 새한교회를 처음 시작하셨다는 것과 또 그렇게 몸이 아프신 가운데서도 교회 오기를 사모하고 특별히 본교회 새한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려고 했다는 그런 아드님의 말을 듣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마음만은 분명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기억하지 않으실까요? 재산이 얼마이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감사한 것은 교회마다 꼭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저희 모교회도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후에 전도사로 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그 교회 규모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교회든 문제가 많은 교회든 문제가 적은 교회든 상관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는,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섬기고 계시는 그런 귀한 분들이 어느 교회나 있었습니다. 나눠주기를 기뻐하고 사심없이 섬기고 꾸준히 기도하시는 그런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교회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긴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세상의 관점에선 유명하진 않지만 누가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묵묵히 교회를 섬기고 자신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한교회도 4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교회가 이렇게 설 수 있었던 이유도 먼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또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헌신하며 섬기신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코로나보다 더한 어려움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믿음으로 섬기신 지금의 앉아 계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외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몬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시몬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때 세상에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가 있고 흠이 있는 사람이죠. 여기서 의라는 말은 완전 무결점, 흠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의라는 말은요, 법을 준수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성경에 그 말씀에 나오는 것들을, 율법들을 지키고자 노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시몬을 향해서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하다는 말은 또 거룩하다는 말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섰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를 멀리하고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사는 사람,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했던 시몬을 생각해 볼 때 그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자신의 행함을 통해서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시몬의 특징을 살펴보면 25절에 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말은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몬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또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막연히 어떤 일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관점 가운데에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습니다. 쉽게 낙심하지 않고 쉽게 작은 일에 연연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꼭 움켜쥐려고 하기보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조급하기보다 여유롭습니다. 여러분, 저도 군대를 다녀왔는데요,
2년 정도 군 생활을 했었습니다. 육군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군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건방이 아닙니다. 휴가날도 좀 소망하긴 합니다. 휴가날을 소망하기도 하지만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소망은 바로 제대하는 날이겠죠. 군대에 입대하는 그 순간부터 제대하는 날짜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하나씩 지어나가며 날짜를 세는 것이 바로 군인입니다. 그리고 군인에게는 강력한 믿음이 있는데 반드시 내가 제대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확실한 견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생활 가운데도 버틸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 여기가 끝이 아니라 나에겐 돌아갈 본향이 있다. 제대해서 갈 곳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이 끝이 아니기에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견디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을 설명하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몬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몬과 관련하여서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25절에 나오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리고 마지막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27절에 나오는 성령의 감동으로라는 말은 원어에는 성령 안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몬이 의롭고 경건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5절에 나오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 때 이 계시더라라는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계속해서 그 위에 머물렀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한순간 믿음이 좋을 수는 있습니다. 은혜 받아서 한순간 뜨거울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꾸준히 맡은 사명 그 자리를 지키며 감당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몸을 쳐서 육체의 소욕을 제거하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시몬이 짧은 시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이 아닙니다. 시몬은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9절, 오늘 말씀 29절에 보시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해 볼 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오랜 기간 성전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몬, 그의 성품과 그의 신앙은 오랜 기간에 깊이 성숙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제가 청년들을 맡고 또 그리고 이전에 어린 학생들을 맡으면서 느꼈던 것은 젊은 청년들은 참 이렇게 열정이 넘친다는 거예요. 빠릿빠릿하고요. 그리고 순수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그 마음에 불을 붙여주면 활활 타오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당장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 같은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아주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뜨거워진 만큼 또 쉽게 식어버리는 것이 청년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청년들도 어느 날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잠수를 타버리는 것이죠. 청년의 시기에는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학업과 취업과 여러 가지 결혼에 따라서 상황이 계속 바뀌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신앙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흔들림을 계속하는 것이 청년 시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또 말씀에 대한 이해력도 빠르지만 청년들과 학생들의 단점이라면 좀 기도가 약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꾸준히 깊이 있게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가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청년들뿐 아니라 중고등부와 유초등부, 유치부, 사랑부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혜대로 우리 아이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의 격려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매주 수요예배나 또 새벽기도에 나와 금요기도에 나와서 흔들림 없이 기도하시는 그 꾸준함과 성실한 기도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시몬과 같은 깊은 신앙의 연륜을 가진 성도님들께서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리고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몬이 경건하고 의롭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갔을 때의 유익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어느 날 복권에 당첨된다거나, 아니면 어느 날 어떤 고위 직책에 앉게 된다거나,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그런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유익 첫 번째로는 살아갈 이유와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시몬이 성령의 지시를 받는데요, 그거는 바로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시몬이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자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OECD 국가 가운데에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 평균이 11.2명인데 우리나라는 26.6명, 2018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배고파서 죽는 사람,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풍족한 가운데도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더 이상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이죠. 더 이상 견딜 의미를,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버티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제가 제자 훈련을 받았었는데요, 처음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라. 내 마음대로 아프지도 못하나. 좀 불만이 있었는데요, 제자 훈련이 끝날 때까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그만큼 제자 훈련이 중요하고 그 시간이 중요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감당하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사명으로 살아갈 이유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충성하며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삶의 유익은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그 예수님과 아기 예수죠. 아기 예수와 예수님의 부모를 시몬이 드디어 이제 만나게 됩니다. 성전에는 몇 개의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요.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장소는 이방인의 뜰 아니면 여인의 뜰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 항상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로 북적북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 자리에 시몬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든 스쳐 지나보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모 곁을 지나가고 예수님의 곁을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 순간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 시므온만이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 알고 있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밤하늘에 뜬 달과 별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새벽의 이슬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함께하는 형제와 자매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시몬은 그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토록 고대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두 팔로 끌어안아 그 품에 직접 안아보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또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40일밖에 되지 않은 갓난아기, 한 팔 길이 정도 될까요? 엄마 품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가 정말로 그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유명한 집안의 아기도 아닙니다. 가난해서 양을 살 돈이 없어서 비둘기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러 온 그 초라한 모습, 그 예수님의 부모님을 보면서 과연 저 아기가 메시아일까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달랐다는 것이죠.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을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가장 큰 유익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유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모두 잠시뿐이요, 이후에 참된 평안은 없습니다. 늦게까지 오락을 즐기고 유흥을 즐기고 TV를 보면 즐길 땐 좋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고 찝찝함이 남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감격과 평안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했던 많은 말들이 있는데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물론 교회 가면 이제 밥도 줍니다, 맞죠?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쌀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적인 마음, 은혜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100번 말해줘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송명희라는 분이 나라는 그런 제목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가사를 썼는데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남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어디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몬과 같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가지는 유익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34절과 3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시몬이 예수님의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좋기만 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어떤 사람들은 흥하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패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고 반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에 마치 칼로 찌르듯한 그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인 구원자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적인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일을 통해서 더 많은 기적, 더 큰 기적을 바랬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서 모두 도망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지식을 예수님의 부모에게 알려줍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지닐 수 있습니다. 나의 기준으로 성경을 보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나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장 25절에 보시면 시몬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이 그토록 일평생 기도하며 기다리던 그 위로를 드디어 예수님을 만남으로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는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제가 답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하므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의 위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시몬은 일평생 동안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고 그 위로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며 섬기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마치 시몬과 같이 교회를 섬기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히 넘치고 주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고 또 하늘의 참된 위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